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마지막 교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교제 장면의 마가는 31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이 16절까지 이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준비하다는 용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끝에 16절에도 준비하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온통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3절부터 15절까지가 누구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유월절 음식을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결국 그걸 누가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이미. 가서 제자들은 그 해놓은 것들을 절차를 밟아 준비만 하면 되는 걸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12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절기가 우리가 14장부터 본격적인 순환, 고난,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시간적인 배경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도 그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런 게 나오죠. 오늘도 그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유월절 식사와 관련된 것들을 오늘 본문은 끝까지가 다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는 사실 잘 접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우리가 출애굽기에 잠깐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엄청나게 중요성을 띠는 절기죠. 유월절 식사 절차가 어떤 과정들,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느냐를 이 기회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양고기가 필요한 거죠. 유월절 양을 잡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다른 고기가 아니고 오직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 그 다음에 절임 과일 소스,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다음에 적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백색 포도주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적포도주 4잔이 필요했습니다. 전반부에 2잔, 후반부에 2잔을 나눠 절차를 가지고 마셨다 그러거든요. 이 참석자들은 그 식사 자리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우리 이래 앉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런 것처럼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특별한 식사 자리고 출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죄로부터 아니면은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식탁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 때는 다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족이면 아버지겠죠. 오늘 본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12과 예수님 13명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주도자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가족일 경우는 아버지가 하는 거고요. 식사 진행자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대표가.
그리고 의식을 인도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가족 같으면 구성원, 식구, 자녀들 중일 수도 있죠. 유월절 식사가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와 왜 구별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건 정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정해놓는 거죠. 거기에 순서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 진행자는 이제 당연히 답을 주죠. 그러면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준비물들, 양고기, 썬나물, 포도주, 무교병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질문한 자들,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식사 때마다, 유월절 식사 때마다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썬나물이 뭘 의미했냐면은,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서디선 속박과 고통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썬나물을 먹는다,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그런 고통들을, 고난들을 되새겨라. 그리고 그로부터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뭐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게 써가지고 먹기 싫다고 내 팽개칠 수도 있는데 이런 교육적인 의미들을 담고 설명이 진행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진행하는데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설명도 곁들여야 되고 절차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월절 식사 시간은 굉장히 길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밤 12시 전에는 끝내야 했답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일단 자정 넘기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유월절 식사의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냐면은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1절, 2절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인 10절, 11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내부자들, 제자들 안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그를 나중에는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과 밖으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줄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가운데 있었던 14장 3절로 9절에 나와 있는 한 여자의 사랑과 헌신의 행위, 옥합을 깨뜨려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한 이 여인의 행위가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보았습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그분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을 유월절 양 되신 분의 입으로부터 친히 듣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잡는다는 것, 죽인다는 것, 이것 18절에 보면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27절에 보면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30절에 보시면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뭐다?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을 잡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친히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잡을 것을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있다. 뭐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이러한 식사를 어디에서 준비해야 될지를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제일 먼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양을 잡아가 구워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부 다 먹었어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 때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랬죠. 예루살렘 바깥에서 먹으면 안 됐습니다. 양을. 양을 잡아가 먹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성 내로 보내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왜? 유월절 식사를 성 안에 한 곳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제자 중에 둘을 보내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도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예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내로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걸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 물동이를 옮기는 자들은 여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물을 안 옮기느냐? 물 들고 옮기죠. 근데 그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옮긴 게 남자의 일이었고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든지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남자가 물동이를 나른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두 명이 가가 눈에 확 띄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남자는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마 하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 집 주인하고 얘기가 다 끝났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남자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눈에 확 띄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냈죠. 예수님의 객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 내용 전부입니다. 이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큰 다락방은 그리고 예수님 일행이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상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기 다락방은 13명이 앉아가 충분히 식사를 나눌 정도로도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집들은 우리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2장에 그 침대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친구 4명이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별도로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볏집이나 흙으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막 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거는 이제 단층집일 수 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집들은 외부에 돌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부에는 그 나무 사다리를 통해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2층 마루를 갖추고 있는 집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2층 마루가 우리는 다락방이 낮고 그 다음에 좁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규모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1층과. 그러니 굉장히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이 가족들의 주거 공간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가 헬라 시대고 이제 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이들에게 있어 이 가옥 구조를 보면은 그 창고하고 물 저장고가 흔히 1층에 있었습니다. 창고와 물 저장고가.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이나
식사를 하는 만찬장이나 이런 게 전부 다 2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외부 계단을 올라가든지 내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락방 하니까 일반적으로 다락방에 13명이 앉아가 무슨 식사를 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도 만나고 준비된 다락방도 보고 거기 가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6절입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내로 들어가니까 진짜 남자가 물을 옮기고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우리가 가는 타이밍 이거 다 맞춰가 예수님이 뭐 휴대폰으로 뭐 연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럴 때 어떻게 그 남자가 그때 맞춰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나 마가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끝. 너무나 간략하게 어떠한 놀라움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4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14장까지 올 때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사건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 그 다음에 풍랑 일는 바다 위에서도 이런 놀라운 사건들, 군대 귀신 들린 자 또 치유하시고, 뭐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로 달라들어가지고 몰수하는 것도 봤고, 온갖 놀라운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겠죠. 근데 요것 하나, 사람 만나는 것, 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 속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해졌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 이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는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는 이 제자들이 급속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식사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우리 지금 14장에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 같은 게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오늘도 보면은 각 단락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준비하다. 오늘 보면은 18절에 맨 끝에 뭐가 돼 있죠? 팔리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인자를 파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앞뒤로 인자를 판다, 넘겨준다 이런 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의 반응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신하겠다는 그런 말씀,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앞뒤로 요 짧은 구절 속에서도 앞뒤로 팔리라, 넘겨준다는 이 용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날이 저물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오후 6시가 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 되죠?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날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준비 과정 했던 날하고 이제 식사 때 날하고 날이 이제
받겠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기대어 누워가지고 식사한다 그랬죠. 유월절 식사가 그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유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월절 식사는 축제입니다. 자기 민족이 우리도 그러죠. 3.1절 곧 다가오지만은 그 다음에 8.15 광복절 기쁨의 날이잖아요. 8.15 나라를 되찾은 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들도 유월절이 굉장히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알고 있겠죠. 이미 14장 10절 11절에 모의를 했으니까요. 나머지가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찔끔했겠죠. 아니 내가 모의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전부 다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뭐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답을 들을 수 있는 걸 기대하죠? 너는 아니야.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자신들이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12명이 다 같이 예수님하고 식사하잖아요. 모릅니다. 이 누군지. 그러면서 또 힌트를 더 주십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릇에 뭐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그런 메뉴들 중에 그 유대인들은 뭐 무교병이나 이런 건 그냥 먹겠지만은 그 당시 식사 때 주가 빵이잖아요. 빵을 어디에? 꿀에 찍어 먹는 겁니다. 뭐 그렇게 먹거든요. 아니면 포도주에 찍어 먹든지 하여튼 그릇에 손을 대는 것, 그다음에 아까 어떤 먹는 것들 집어 갈고 이런 것들이죠. 그 손을 넣는 자다 이러는데 이것만으로도 또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안 밝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 기록이 돼 있죠. 다른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13장 26절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럼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 자가 가롯 유다라는 것 명확히 알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파는 자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그 9절에 21절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또 설명이 필요한 게 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간다. 간다는 표현을 우리는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는 얘기는 기록된 대로 어디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의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그 죽음이 어디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냐면은 21절에 보시면 인자를 파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우리나라 성경은 인자를 판다 하니까 능동적인 의미가 돼 있잖아요. 누군가 인자를 판다 이래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인자가 넘겨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1장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런 구절 설명할 때 이미 이 중요한 동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파라디돔이 이런 동사 넘겨주다 이게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넘겨지는 것 누구에게 이어진다? 예수님이 넘겨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예수님의 넘겨짐이 또 누구한테 이어진다? 제자들에게 이어진다. 이게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얘기입니다. 비록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넘겨져서 죽음에 이르지만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했다고 왜 가룟 유다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파는 배신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죠. 그 하나님 계획 아래 진행되는 건데 인간의 악한 행위가 같이 동반되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입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예수님은 유다라는 배신자를 통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집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구약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전개될 것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만 가룟 유다의 악한 배신의 행위가 그에 따른 책임 이것이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악이 판을 치잖아요. 악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악을 행한다 이러는데 그 악이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 아래, 하나님 주권 아래 행해지는데 그러면은 모든 게 하나님 책임이고 그 사람 책임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진행되는 악이라도 그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 되죠. 다 하나님 책임인데 뭐. 우리가 악을 짓는 것도 다 하나님 프로그램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래 대물을 짓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악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최후의 만찬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또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라서 그런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 빵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져 올 다음 날에 있을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하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내일 있게 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그 사건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 사건인 이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면서 다시 종말의 출애굽 구원이 이 땅에서 재현될 것을 희망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유월절 사건이 재현됐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현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유월절 그 구원 사건이 재현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늘도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구원 다시 재현될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찬을 하면서 기념하는 거죠. 이제 성찬할 때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합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하셨던 그 성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 행하는 이것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고 경험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잔치를 우리는 희망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땅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출애굽 구원 사건 재현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이죠. 그런 것을 우리 또 생각을 해볼 필요 있고요. 그래서 이 식사를 오직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 바로 내일이잖아요. 임박한 죽음이 출애굽 구원의 종말론적인 재현으로서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 혹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후의 만찬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완성된 유월절 구원의 사건의 예표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우리가 성찬할 때 전부 다 그 빵이 어떻게 돼요? 칼로 싹 다 잘라져 있죠? 조그만하게. 근데 유대인들은 결코 유월절 식사 때 주어질 빵은 칼로 자르지 않습니다. 손으로 찢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할 때 우리는 제가 떠드가 나누지만은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카스테라를 이미 다 칼로 다 잘라가지고 가져옵니다. 별로 이 정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몸이 찢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칼로 토막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찢겨가지고 찢어서 나눠서 주는 그 행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건데 칼로 딱 균형 맞춰가 잘라 이게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져 죽으시는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을 위한 구원의 혹은 대속의 죽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빵을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빵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구속적인 결과들까지 암시를 해주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성격이 그것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떡을 나눠서 하나의 떡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모든 자들이 먹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될
친밀한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덩이 떡에서 찢어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떡 여러 개 가지고 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 이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마셨다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가 담긴 잔으로 하여금 역시 다음날 다가올 자신의 죽음, 피 흘림을 상징케 하고 있습니다. 그 피 흘려 죽음심은 시내산에서 세운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옛 언약에 상응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짐승의 피를 잡아가 언약을 세웠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옛 언약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우는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식사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되어 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찬양, 6월절 절기 때 불렀던 찬양이 어디냐면 할렐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 내용을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게 될 6월절 만찬의 장소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4장 27절에서 50절 본문에서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군대 같으면은 탈영병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만찬, 성찬식의 유명한 최후의 만찬 가운데 빵과 잔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죠. 한결같이 모두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된 교제에 참여케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라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이것이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이미 이전에 3번의 순환 예고하실 때 중에 하나가 8장에 나왔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이 잔치를 맛볼 때까지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앞뒤로 27절과 마지막 절인 50절과 52절에 보면은 도망한다, 버린다, 버리고 도망한다 이걸로 또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게 가운데 뭐가 돼 있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그 유혹,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다음 주에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치를 맛보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거나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뭘 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